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 모두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내 거 될 거니까 그 나한테 내 몫으로 돌아오는 유산을 지금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거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갖다가 뭐 죽으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은 아버지를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대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유산이란 부모가 죽고 나야지 그 다음에 자식에게 그것이 분배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요구한 그 유산을 아버지가 나눠줬어요. 거절하지 않고.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니까 이 아들은 며칠이 못 되어서 한 며칠은 아마 재산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튀었어. 거기에서 그냥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서 행실이 좋지 못해서 그냥 그걸 갖다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그냥 뭐 그렇게 인생을 막 사는 걸 갖다 허랑방탕하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을 갖다가 탕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아들이기 때문에 탕자. 그래서 그 마음에는 늘 세상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세상이 들어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그것을 꿈꾸면서 어떻게 하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그 품에서 떠나고 아버지의 간섭하에서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그는 그렇게 안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있어도 아무리 집에다 잡아두어도 그 마음은 사실은 떠나 있고 그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알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나눠준 겁니다. 그 재산을 나눠주어도 이 아이들이 얼마 못 가서 다 그것을 탕진해 버릴 거라는 것도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가서 다 탕진할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재산을 나눠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 아버지가 재산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좀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을 나눠 주었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재산을 다 날릴 걸 알면서도 나눠 주었을까? 아마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둘이 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와갖고 나 그 재산 빨리 분배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들을 사랑한다면은 그 재산 나눠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론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랐어요. 이 의견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주는 쪽을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주면서 혹시 알아 그 아들이 나가서 또 잘 사용해서 돈을 더 많이 불려서 올 줄 알아. 이런 마음으로 줬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재산을 불려서 성공가 돌아오리라는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가서 고생을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 사랑,
그 한 가지를 가지고서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줬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보통 사람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보통 사랑입니다. 사람으로서 보통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식한테 재산 주면 안 돼.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보통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재산보다도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는 돈보다도 아들이 더 고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진장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그분은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자기를 손해보면서까지도 우리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에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내어주더라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그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같이 이렇게 죄인 세상에서 탕자같이 살았던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그렇게까지 사랑을 베풀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탕자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아멘? 예. 기분 나빠. 내가 왜 탕자야? 근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탕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탕자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살던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실 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좋은 사랑을 갖다가 아유 지겨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살고자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혼자 살고 싶어하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품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면은 혼자 살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거는 자유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그거는 죄로 얼룩진 인생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지키고 상처 입히고 그리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인간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심판받아야 될 바로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위대하신 사랑이십니다. 본문에 나온 탕자는 가진 돈을 어떻게 했어요?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이제까지 너밖에 없어. 세상에서는 너 같은 친구 없어. 네가 최고야. 넘버원. 그러면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놀고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그냥 막 한 50불씩 되는 100불씩 되는 그런 런치도 먹으면서 그렇게 할 때는 모든 친구가 너밖에 없어. 그랬었는데 돈이 다 바닥나니까 야, 너 같은 거름뱅이하고 난 더 이상 친구 안 해 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를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도 좀 돼지가 먹는 그런 돼지 그 음식이라도 좀 먹어보고 싶어서 돼지친 잡을 잡았습니다. 직업을 잡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돼지가 없는 쥐 없는 열매를 먹으니까 이게 왜 돼지 먹는 거 네가 아깝게 먹냐 그러면서 주인이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쥐 없는 열매도 마음대로 못 먹어. 아주 신세가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이때 탕자는 그때야 제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는가.
그 종들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그런 이 생각이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종노릇하는 종들은 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무엇인가? 그때 그런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 집 가서 내가 종로로서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미치자 이제 그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 사람의 품꾼으로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그것을 갖다가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갈 때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매일 나와서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하면서 매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팔치해서 오는 것을 볼 때 그는 맨발로 그저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단순히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야, 소를 잡아라. 야, 맛있는 것을 만들어라. 빨리 가서 좋은 옷을 우리 아들에게 입혀라. 신도 시켜. 그리고 자, 가락지도 가져와. 아들이라는 그런 증거, 그 가락지를 끼워줘라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아들에게 다시 옛날 그 아들의 그 자리를 갖다가 주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바로 탕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해주는 그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의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할 때 아무것도 개의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이놈아, 너 돈 가져간 거 다 어디 있어? 내놔봐. 너 몇 푼 남았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것만이 그냥 기뻤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살아 돌아오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가 사랑해주는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방탕한 생활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죄를 시인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런 매거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렸던 그런 단편이 있었는데 그 단편에 노란 손수건이라는 타이틀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워낙 큰데 우리 한국같이 뭐 그레이하운드라든지 무슨 버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횡단하는 그런 고속버스가 있어요. 근데 그 고속버스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무리가 져서 차를 타서 막 기뻐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서부 어느 지점에 도착해서 차가 서고 한 젊은이가 탔는데 옷은 허스름하게 입고 이렇게 한 사람이 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차를 타자마자 버스의 한 구석에 앉아서 혼자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근데 젊은이들이 막 웃다가 그 젊은이가 혼자서 그러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그랬는지 그 젊은이에게 커피도 나눠주고 도넛도 주면서 자꾸 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자기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연이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때 집에서 아버지의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집에 있는 돈을 몽땅 훔쳐가지고 도시로 튄 겁니다. 도시로 가서 자기가 그냥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타양에서 그 돈 가지고 살아봐야 뭐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뭐 흥청망청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살 길이 막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도둑질도 하고 다른 사람 거 슬쩍하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참, 내가 부모에게 너무나 잘못했구나. 그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편지를 썼습니다. 구구절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진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여기 감옥에 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록하는 날 내가 바로 버스를 타면은 그 집 앞에 정거장에 몇 시쯤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한다면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그것은 정거장에 있는 은행나무에다가 노란 수건 하나만 달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버스가 섰을 때 그 노란 수건이 있으면은 내가 버스에 내려서 내가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노란 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나는 계속 멀리 떠나서 다시는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추워도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그 젊은이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젊은이들이 갑자기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과연 아버지가 용서하고 노란 수승을 걸어 놓았을까? 아니었을까? 이 젊은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전부 다들 이제는 막 웃고 떠들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들이 이제 좀 조금 울적하면서도 긴장되면서도 어떻게 될까? 이 기대를 하면서 이제 고향이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은행나무를 찾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은행나무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만큼은 고개를 푹 숙이고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버스가 서서히 이제 커브를 들면서 마침내 그 은행나무가 있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 순간에 밖을 내다보고 있던 이 젊은이들이 같이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를 흔들면서 야 바깥에 좀 내다봐 저기 한번 봐봐 하면서 막 그를 갖다가 이렇게 세웁니다. 은행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하나만 걸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나무마다 가지마다 막 손수건을 갖다가 몇 개씩 갖다 걸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은행나무가 손수건이 걸려있는 그런 나무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노신사 한 명이 나와서 큰 노란 그런 깃발을 앞에서 정거장 앞에서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그 청년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청년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아버지와 아들이 꼭 사랑의 허그를 하는 것을 보면서 버스는 떠나면서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인 것입니다. 탕자가 되어 아버지를 떠나 잘못을
깨닫고서 돌아온 그 아들을 잘못을 빌 때 용서해주는 그러한 용서의 그 아버지, 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을 받아주는 그 놀라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도 이 청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싫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며 사랑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인간들은 탕자들입니다. 탕자라고 하면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버지의 돈도 훔쳐서 가진 적이 없는데, 나는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박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탕자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는 탕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행복에 겨워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차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충동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받지 않고 나 혼자 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중에서 자기가 멋대로 살고 싶은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살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게 갈급한 영혼을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쫓아가며 사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자유가 빼앗길 것 같아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 때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약된 세상에 나가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동굴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밤낮으로 기다렸던 그 모습같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얼싸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방황했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면서 살지 않았나요? 그때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세상 것을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 놀다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주 값비싼 도자기를 깨버렸어요. 가다가 툭 쳐서 넘어졌어. 그걸 갖다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몰래 뒷뜰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걸 갖다 파묻고 안 그런 척 그냥 없어진 것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걸 묻다가 옆집에 있는 아줌마에게 들켜버렸어. 근데 아줌마가 너 일로 와봐. 너 잘못한 거 있지? 그러면서 너
그러니까 철수가 철철 맵니다. 아줌마, 내가 앞으로 아줌마에게 시킨 다 할 테니까 제발 비밀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그 철수가 그 아줌마가 시킨 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것이 덮어지게끔 했습니다. 그때부터 철수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아줌마의 종이에요. 툭하면 오라고 그래서 하기 싫은 일 시키고 그냥 어렵고 힘든 일 다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러다가 조금 하기 싫어하는 그런 표시만 하면 너 하면 벌써 어떻게 돼요? 아줌마 제발 그러면서 또다시 그렇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하다 보니까 철수가 이제는 야, 내가 언제나 종노릇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나 벗어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그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 잘못했다고 내가 고백하자.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해주면 되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하다 실수로 도자기를 깼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저기 옆집에 있는 아줌마한테 이렇게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버지께 이 잘못을 이제 고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을 그 순간부터 알았다. 근데 네가 네 입술로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고백할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부터 철수는 어떻게 됐어요? 옆집 아줌마가 내려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줌마 웃기지 마. 우리 아버지가 다 용서해줬어. 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 그 아줌마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안 돼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가 우리를 가져놉니다. 왜? 마귀의 밑에 들어가 있으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너 웃기지 마.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야, 예수님이 안 보이냐? 우리의 잘못,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죄인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죄를 없애야 좋은 곳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느냐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스스로는 죄를 없앨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요? 절망하도록 만들어요. 너는 네가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절망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바로 이게 절망이에요. 나는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나를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탕자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들이 망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죄인들이 망하는 이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 죄 때문에 망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망하는 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그 죄를 갖다가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을 보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들 회개했나요? 회개 안 했습니다. 자기 죄를 그냥 갖고 있다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철저하게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거 작은 죄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죄예요.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은 이것도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다 그래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습니다. 진찰을 받는데 진찰을 받고 의사가 와서 당신 암이야 라고 변명을 줬다 그래 봐요. 근데 그것을 갖다 그 당시에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있었다고 한번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회개할 때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 기회를 알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신호구나. 첫 번째 울 때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울 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게 바로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할 때구나 라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참 잘난 척을 얼마나 했어요. 나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어. 여러분이 아마 인생을 그래도 한 60 살았다면 한 50년 이상은 아마 자기 잘난 척하면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 그러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예수 믿으라면 내가 예수 뭐하러 믿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서 잘난 척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갖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또 그것을 받으며 여러분의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남게 해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깨닫고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